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 세례와 선교 비전. 오늘 저는 성령 세례와 선교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소설 돈키호테의 대사 가운데 유명한 부분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야말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으려고 도전할 수 있을 때다 그랬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땅, 조선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 언더우드, 존 헤론, 사멜 마펫 같은 사람들은 다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꽃 같은 나이로 한국 땅에 와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학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들이 바로 가난하고 척박한 박해받는 조선 땅에 와서 다들 무모하다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미랄처럼 썩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전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꿈과 비전, 그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이 비전이나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누릴 것이 있고 등 뜨겁고 배부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내 눈앞에 많이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결코 꿈을 주시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거룩한 꿈과 비전,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주역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꿈이죠. 꿈이 없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신화적인 이 글로벌 기업들도 창업주들이 무모할 만큼 불가능한 비전에 온 몸을 던졌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욕도 먹고 희생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수 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잘 여러분 요약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도구도 되고 축복의 도구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말이죠. 그러므로 이 언어가 변화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 입술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 입술에 바로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입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요하냐 가난하냐 이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바로 입술이요, 건강과 질병을 갈라놓는 것도 역시 언어요,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것도 이 언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변화, 이 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했던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과 같다. 존재의 집이 바뀌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뭘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언어가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은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야, 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청년이 오게 될 건데 안수해줘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임할 때, 야, 광야로 나가봐. 광야에 나가면 사람이 없는데 광야에 나가서 전도해라. 광야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마게도냐로 가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락을 나는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음성과 입술과 사건으로 가득한 그런 책이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 이 사도행전 28장은 결론이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요 인격자이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따라하자.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졌거든요. 단절된 역사, 혼돈의 역사, 그러므로 갈등과 상처의 역사, 관계가 깨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이런 장벽이 허물어지는 기적들이 나타나. 이웃과의 벽이 허물고 민족 간의 벽, 특별히 이방인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주인과 종의 벽이 허물어지고 도저히 허물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허물어져서 한 덩어리가 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축복. 오늘 우리 안에도 작은 무엇이 있다고 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로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기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종, 작은 계집종의 층에도 벌벌벌 떨어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미약하고 겁 많은 베드로.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대제사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갈릴리의 촌동네의 사람들, 무식꾼들이 어떻게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오늘 또 담대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 두려워하지 않는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영적인 분별력과 비전이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특별히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100%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인간은 뒤바뀔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따라하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로 10년 이상을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오늘 최고의 의사가, 고혈압의 최고, 당뇨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가 나타나서 치유법을 말하는데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돌파구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지금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벤처 사업가에게 스티브 잡스가 바로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다면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사면 초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능하신 초월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지만 아무리 석학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력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믿는다면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동시에 이걸 믿는다면 이 예배당이 터져나가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해결책,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카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백 배, 몇천 배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따라하세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는데 이 부어주는 대상이 모든 육체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육체에게 소나기처럼 부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아주 소수의 특정 인물들에게만 이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70인 장로님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이사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영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따라하세요. 우리의 속사람도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잘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오만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생기가 돌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나웠던 눈빛도 따뜻해지고 굳었던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하죠. 모든 세대에 나타나게 된다. 모든 세대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사랑 교회를 문정동이란 이곳에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하 1세대의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이전하고 그리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3번씩이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사람의 손짓입니다. 저한테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 사람의 환상,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도저히 제가 캄보디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다 지쳤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를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런 계획이 없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캄보디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딱 비행기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바로 비행기 옆자리에는 저에게 대학원 때 상해사 방법론을 가르쳤던 박종삼 교수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월드비전의 회장님이었습니다. 스승인 우리 박 교수님과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5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내려서 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또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시간을 박종상 교수님과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국제회의가 있어서 이 박 교수님이 동아시아의 회장의 자격으로 가게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방콕 공항에서 한 8시간 이상씩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의 결론은 뭘까?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계적인 단체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이런 액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건 거의 100억도 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쏟는 비용들, 이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불교인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전 선교사들을 모아줬겠다. 그때 월드비전 회장님이 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박종삼 회장님이 머무르는 호텔에서 선교사님들 다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혀.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세운 계획이지 제가 세운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 저는 캄보디아에 100개 교회를 짓는 비전과, 그리고 선교센터를 3개를 세우는 비전과, 그리고 대학을 세우는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1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불가능할 때죠. 근데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 말이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대학은 세워졌고, 선교센터는 2개가 세워졌고, 지금 바로 3개째 선교센터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의 도움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가 3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6개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선교 비전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결국은 꿈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을까? 설계도와 같고 청사진과 같고 밑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건물을 건축하는데 설계도 없이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뭘까? 이건 여러분, 사람을 뭐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런 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 본질적인 죄. 이 본질적인 죄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이도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국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본질적인 죄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가 있죠.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기도를 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기도보다는 내 노력으로, 기도보다는 내 경영의 능력으로, 기도보다는 내 머리로, 이런 방법으로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를 거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이 백성이 비전이 없어 망하는도다. 비전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방자히 행한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전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눈이 또렷또렷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어때요? 발걸음이 힘차지 않은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어때요? 공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비전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핍된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핍.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공부 많이 못해서 망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의 결핍인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는 것이 뭘까요? 영적인 기갈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는 좋은 말을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선포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그 자체인데, 엄마가 자녀에게, 아빠가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듣는 얘기인데, 입에 아직도 부정적이고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긍정의 언어, 하나님을 기대하는 언어를 쓰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전쟁은 언어의 전쟁입니다. 언어의 전쟁.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죽어요. 가까운 사람이 영이 죽고 육이 죽습니다. 요즘 보니까 여야의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집니까? 누가? 나쁜 말을 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예언이에요. 또 하나, 이름 뭘까요? 본질적인 죄는 뭘까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영이 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악이에요.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되어지면 인생 그 자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실 방에서 여러분 행복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행복 못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따라가자.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3절 4절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린 아이의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주사랑교회 안에서 예전에 종종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꼬맹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들이 2시간, 3시간 뜨겁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뜨겁게 몇 시간씩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지켜보았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런 은혜가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따라하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꿈과 환상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니 그의 말을 들으면 사업에 성공할 거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집에 동쪽에 뭐가 있잖아. 그걸 치워.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꿈과 환상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받은 사람들은 때로 고통을 받지만 결국은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꿈이 너무 편협합니다. 꿈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꿈이 너무 개인적이에요. 꿈이 너무 작아요. 좁아요.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편하게 삶을 살겠다. 이것이 고작입니다. 이게 답답한 일이죠. 남을 위한 비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전, 고통하는 작은 자를 어떻게 품을까 하는 비전,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하는 비전. 사실 이런 비전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려도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캠퍼스에서 데모가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데모가 계속될 때면 저는 아이들을 모아서 임진각으로 갔습니다. 빙그레 관광버스를 타고 아이들하고 임진각으로 가서 포소리가 펑펑 나는 북한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다가 돌아오는 나날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아름답게 통일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최고로 다 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세계 파고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도, 또 특별히 젊은이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노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어찌 불가능해 보질 않습니까? 노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과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를 미화시키죠. 오늘 현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잡는 겁니다. 현금을 잡죠. 먹는 것을 잡습니다. 그것이 노인의 특징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85세의 갈렙, 가장 무서운 적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도전해서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80세의 모세는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죠. 또 아주 가까이 여러분, 김하중 대사, 주중 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 김하중 대사의 눈빛을 보면 지금도 비전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시대 마지막 더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 여러분, 최혜선 선교사님 나이가 62입니다. 노인 아닙니까? 이영구 집사님 66세. 66세는 할아버지잖아요. 67이에요? 66이에요? 예? 67이에요? 예. 67이래요. 이현주 권사님 2살이 더 많아요. 예. 저는 그거는 기억합니다만. 늘 청년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강은규 선교사도 역시 60이 넘었습니다. 홍정한 장로님 75세예요. 다 들었대요. 예, 젊은 청춘들 아닙니까? 노인들은 뭐야?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장로님들 안에도 더 큰 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따라하세요. 남종과 여종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남종과 여종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성령 체험한 거, 이런 거 계속 우려먹어서는 안 되고, 이거 우려먹을 게 못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재앙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입니다. 또 금융위기니 뭐니 많은 어려움들의 얘기를, 위기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도 사실은 전에 없던 열기로 세계 곳곳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 세례가 임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